자,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멘. 시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인데, 시작부터가 아주 거창합니다. 자, 오늘을 나갈 부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아크. 자,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메시아크. 네, 예, 기름 부음을 받은 맞아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이 기름 부으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 율법, 토라를 즉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2편에서는 기름 부으신 자, 즉 메시아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이 통치자들은 이 적대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편에서는 단순히 추상적인 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향한다. 예? 여러분 세상 통치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메시아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보면 아주 그런 나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죠? 자,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는 원래 발음은 마샤크예요. 마샤크. 이는 메시아를 의미하고요. 그리스어 번역은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어노인팅을 했다고 그러죠. 그죠? 어노인팅. 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시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시편 2편 6절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시편 2편으로 한번 펼쳐 보실까요? 2편. 자, 6절. 2편 6절 펼치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편 6절. 자, 내가 시작. 내가 나의 내가 왕을 내가 나의 나의 왕을 왕을 내 내 내 거룩한 산 거룩한 산 시온에 시온에 거룩한 세웠다 세웠다 하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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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세요. 나의 왕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나의 왕.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여러분들 왕 하면은요. 이런 왕권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왕권.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자, 절대 주권을 갖고 있고 이거는 엄청난 신적 권위를 가리키는 거죠. 신적 권위. 자,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뭐로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하나님의 양이로다. 어린 하나님의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음, 오셨어요. 나중에는 뭐로 오시죠? 십자가에 달리고 재림과 심판에 심판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대 이때는 재림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하사로 사자로 재림을 주죠. 오시는데 자, 이제 심판주라고 그러죠. 심판주. 사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게 계시록 강의 같은 거 저도 이제 자주 듣는 편인데 계시록 강의를 다 보면 좀 엉터리들이 많으시죠? 엉터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약간 백마탄 어린 양인데요. 백마탄 군사로 오시는 거예요. 백마탄 군사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세 분이 존재를 하죠.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부었냐면 선지자, 제사장, 장, 왕에게 어, 기름을 붓습니다.
자, 기름을 누가 부을까요? 선지자가 기름을 붓죠. 그죠? 먼저. 선지자가 일단은 기름을 부어요. 그 전통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그죠? 예. 자,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구현하시고, 즉 성육신하시고 전파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선지자이세요. 선지자. 요한복음 1장과 14장,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와 화해시키셨기 때문에 제사장이시며, 자,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펼쳐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사비하고 신실한 대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혹시 성육신의 목적 있죠? 성육신의 목적.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목적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자, 예수께서는 이제 완전한 인간성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붙여요. 자,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신다. 그런 이제 제물로 따지면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화목제물. 자, 큰 제사장, 대제사장, 이 히브리어로 하면 코헨 가돌이라고 그래요. 코헨 가돌, 가돌이 크다라는 거죠. 그레이트, 하이, 그 다음에 코헨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도 읽어 보실까요? 누가 한번 읽어 주시죠?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아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여러분들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거에 대한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은요, 딱 뭐라도 하나 잡히면 살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붙잡을 수 있는 분이 다른 누구보다도 성경은 큰 대제사장을 붙잡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도록 하죠. 그죠, 여러분은? 자, 근데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죠. 그죠?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 되십니다. 모든 권세를.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18장 36절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그렇죠. 내 나라, 예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도 있는데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을 뭐 자유자재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잘 찾아서 읽어보면, 예,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옷과 그 다리에요, 이름을 쓰셨대요. 이름을 쓰셨대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19장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19장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라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자, 아멘. 백마탄 분이라는 거예요. 백마탄 자. 자, 그리고 12절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자,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히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 우리 그러면 예수께서는 자, 우리를 이렇게 하늘 지성소에 계신 거죠. 그죠? 하늘 지성소에 계셔서 또 우리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자, 시편 강해상 이거를 계속할 수는 없어요. 네, 이제 시편 2편 3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시편 2편 3절. 또 누가 한 분 읽어주실까요? 시편 2편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3절 보시면 반역자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은 받은 왕,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자신들의 선언문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줄을 우리에게서 벗어던지자. 이 말 표현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여기서 사슬이 있고요. 줄이 있어요. 끊어버리고 벗어버리자. 그러면 여기서 사슬은 뭐고 줄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하고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이 반역자들은 창조주의 도덕 질서를 족쇄와 줄, 사슬로 부르며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율성이 곧 자유라고 주장했던 것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죠? 자, 여기 얘기는 뭐냐면 개인적인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 모두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슬을 끊어버리고 줄을 던져버리자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내 죄의 종이라. 그렇죠.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죄의 지배력을 가리켜요. 여러분, 죄의 지배력, 죄의 지배력을 가리켜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근데 여기서 죄를 범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죄를 범하다의 표현은 지속성을 가리켜요. 헬라어에서는.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거역하는 죄, 반역하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 헬라어로는 포이온이라고 그래요. 포이온. 지속적인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속적인 죄. 자, 그런데 우리 로마서로 가보면 로마서 6장 예, 17절, 20절 한번 보시죠. 예, 오늘은 예. 좀 굉장히 좀 진지한 편인데요. 목사, 로마서 송 6장 목사, 송 목사. 17절, 20절. 음, 자, 또 누가 읽어주실까요? 17절, 20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아멘. 자, 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의의 종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건데요. 일종의 신분의 변화죠.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자,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마음으로 순종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3절은 우리가 읽을 때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고민하실 수 있겠지만 찬찬히 여러분들 말씀을 다른 어떤 성경 본문과 연결해 가면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하나씩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자, 3절은 그렇게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고, 이제 또 하나,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모사르, 무사르, 그리고 아보트. 여러분, 히브리어가 참 어려운데요.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히브리어 선생으로서 강의하다 보면, 이 히브리어의 놀라운 이 말씀에 대한 놀라운 어떤 이 능력도 발견할 수 있고요. 히브리어는 정말로 어떤 뭐 정확하다는 걸 넘어서 뭐라고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이 언어 속에 많이 담겨 있어요. 자, 그들의 속박을 끊어버리자라는 구절에서 속박을 뜻하는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복수형은 모사르, 모슬로트예요. 모슬로트. 모슬로트. 이 단어는 무사르라는 어근에서 유래했어요. 무사르. 이 무사르는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무사르를 가지고서 옛날에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특히 잠언서에 많이 등장해요. 무사르. 실제로 잠언서에서는 30번이나 사용했어요. 원래 이거는 훈련과 관련이 있어요. 훈련, 훈계, 징계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러므로 이 3절을 보시면 여러 나라들이 분노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속박 곧 자기 절제와 자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던지고 그들의 줄을 던져버리자 하였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훈련이나 훈계, 징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사슬이나 족쇄나 혹은 여러 가지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훈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홍경범 박사님, 훈련, 사람이 방종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계신 거. 네. 일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훈련 같은 경우, 우리 좀 세상에서 말하는 훈련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여러분들 군인으로 만들어지려면 군사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보면 그러면서 뭐가 잡힙니까? 군사훈련을 받으면 사람이 뭐 절도도 생기고 굉장히 아주 절제를 잘하게 되고 상당히 아주 뭐
예, 소위 이제 또 자세가 생기죠. 그죠? 근데 제대만 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긴 하지만 그 군사 훈련을 받았던 거, 군대에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들이 밑거름이 됩니다. 또 회사에 취업을 하다 보면 무슨 훈련을 합니까?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OJT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직무 교육을 받죠. 계속해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회사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훈련과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 가죠.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로 여러분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뭐라고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묵사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교정시키는 거예요. 교정, 교정. 그래서 자세와 태도를 바로잡아주죠. 그죠? 여러분 공부 하나 제대로 하려고 해도 자세와 태도가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상은 자세와 태도에서 큰 성공이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기 영성훈련이라고 보통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도덕적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도덕적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훈련은 어찌 보면 지혜를 얻기 위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 잠언 잠깐 그러면 제가 말 나온 김에 조금 잠언 1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잠언 강에서도 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2장 1장 2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렇죠. 그다음에 3절도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다음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와 훈계입니다. 지혜와 훈계. 그 다음에 지식과 근신함, 젊은 자에게. 그 다음에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과 지략을 얻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 잠언이 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역하고 마치 사슬로 생각하고 족쇄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다음 단계,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잠언 우리가 3장 12절도 볼까요? 잠언 3장 12절. 12절 읽어주시겠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아비가 그랬죠. 요즘, 아비.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 했어요. 자, 하나님의 징계는 주로 어디서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큰 징계를 많이 하셨어요. 훈련을. 광야 훈련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신명기 8장에 보시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그래서 광야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낮추시고 그러면서 회복하고 성숙하게 하셨죠.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는 놀라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한번 누가 또 읽어주실까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광야 훈련은 곧 무슨 훈련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어찌 보면.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고 순종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 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기억하라. 2절에 보시면 그렇죠. 말씀으로 훈련한 것이고 순종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법,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 있다 그러면 일반인들과 다를 게 없죠. 그죠? 일반 죄인들과 다를 게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광야길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낮추셨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것이죠. 자,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거부하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응? 자, 시편 2편 3절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군사된 자로서 혹은 주의 제자된 자로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광야길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어 언어 중에 아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보트인데 이게 줄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봇이에요. 아봇. 근데 이게 발음이요. 역시 여러분들 혹시 아보트가요. 조상이에요. 조상. 아버지가 아부예요. 아부. 히브리어로. 아부인데 아보트는요. 조상들이에요. 조상들. 그래서 탈무드 중에 피르케이 아보트가 있어요. 피르케이 아보트. 조상들의 어록이에요. 선조들의 어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원래 아봇은요. 소의 목에 멍에를 매는데 사용하는 밧줄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소의 멍에가 어떻게 됩니까? 소는 이 멍에가 있어서 이걸 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조절을 하죠. 조절을 하죠. 그죠? 그래서 소가 함부로 갈 수 없게. 자, 그런데 발음은 똑같고 철자만 약간 다른 또 다른 아봇은 조상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히브리어에서 누군가가 아봇이라고 말하면 밧줄을 말할 수도 있고 조상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상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이삭, 야곱을 가리켜요. 성경에서는요, 이 조상을 얘기할 때는 이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헤이 아브라함, 엘로헤이 이츠하크, 엘로헤이 야코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자 밑에 부분 우리 세 줄 우리 은숙 선교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여러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우시려는 명예의 줄을 벗어 던지려 할 때 그들은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의 유산도 벗어 던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어떤 분이 딱 그 어딘가요? CBS인가 나와가지고 뭐 간증은 아닌데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다른 어떤 이 뭐 다른 불교의 가르침이나 공자의 가르침이나 혹은 보통 인문학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여러 많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이 가르침들은 여러분들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 믿음이나 신앙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니까 왜 이 믿음이 중요하고 아주 귀한 믿음인지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어떻게든 믿기 싫어하고 안 믿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이제 징계하고 낮아지면 그분을 찾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는 영적 소원들이 다 있어요. 어떤 소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소녀는 엄마 아빠한테
갔어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상하게 마음속에 누군가 믿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꾸 헛소리한다 생각하는 거죠. 아니 마음속에 내가 뭔가 누군가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 그 소녀가 이제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어떤 전도자를 만나게 되죠. 전도자를 만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분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 나중에 이 소녀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분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만나고 싶은 분이 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무엘 베케트의 여러분 연극 아세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네, 이 고데트라고 그러죠. 고도를 기다리며 여기서 고도가 뭘까요? 고도가 잊어버렸어. 고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독일어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베케트는 유대인입니다. 유태인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쓴 극본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꼭 믿고 싶은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또 거부하는 그런 어떤 것도 강하다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와 생명을 가져오는 은혜와 통치. 자, 죄는 노예 상태와 죽음을 가져오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유와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친 자에게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초대하시며 자신의 짐은 가볍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넘어가면 한번 우리 다시 펼쳐볼까요? 이거 우리가 그냥 가볍게 수고하고 생각했던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예. 이 마태복음 11장 잠깐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바이블 하브루타이로 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인데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일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한 사람도 아니고 예외 없이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다 내게로. 세상에.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의 배로, 일종의 사슬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사슬, 예수님의 줄을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멍에가 그 전에 근데 죄의 멍에는 무겁고 두렵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내 짐은. 근데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참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수고하지 말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일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일하지 말라.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쉼이죠. 그죠? 쉼.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쉬어가면서 일해. 쉬어가면서 일해. 힘들지?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후서 4장 17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가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자, 4장 17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잠시 받는 것은 경한 것, 즉 가벼운 것이래요. 근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여기다 밑줄 치세요. 영광에 중한 것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잠시 동안의 가벼운 환란이라고 이 사도는 표현하죠. 우리가 겪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가벼운 환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영광은 신실한 증인이 된 자신에게 주시는 상급이죠. 자, 디모데 후서에도 그게 등장하고 있어요. 자,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는 견딜 수 없지만 구원받은 죄인에게는 쉽고 가볍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멍에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벗어 던지고 싶어 하는가.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는요, 쉼을 주는 명예죠, 쉼. 그래서 안식일이 여러분 재밌게도요, 샤밧이란 단어를 2번 쓰세요, 예수님께서. 샤밧.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샤밧이란 단어를 2번 씁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딱 혹은 주일 날 이렇게 딱 하면은 굉장히 깊은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일 중독자가 너무 많아요. 일 중독자. 그냥 지나치게 너무 심 중독은 여러분 심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까? 심 중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잠시 이렇게 쉼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훈련이 엄청 중요합니다. 평소 이렇게 안식을 잘하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가서도 잘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 안식에 대해서는 아브라함, 조슈아, 헤스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이 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조슈아, 헤스켈. 예, 옛날 그 아브라함, 조슈아, 헤스켈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더 샤밧이거든요. 그 책 참 읽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앉으신 이가 웃으시리라. 하늘에 앉으신 이가 웃으시리라. 우리 시편 2편 다시 보시죠. 시편 2편에 자, 그 부분 2편 4절 4절 읽어 주실까요? 누가? 시편 2편 4절. 자, 2편 4절입니다. 자, 누가 읽어 주실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세상에. 하늘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 웃으시는 이유는 하늘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분은 위대한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분은 이제 왕의 보좌에, 천국의 왕의 보좌에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왔다 갔다 절대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완전한 평화와 확신 속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아니, 근데 이게 웃으신다는 표현을 참 재밌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 계시기에 웃으신다. 아니, 그분이 앉으신 자리는 땅의 보좌가 아니죠. 그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하늘의 보좌죠. 하늘이 땅으로부터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학자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떨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대한 천상의 요새 뒤에 숨어 적을 세거나 자신의 왕국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맞설 충분한 힘이 있는지 계산하지 않으시죠. 심지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어리석은 자들을 비웃으실 뿐입니다. 자, 이 표현이 참 특이한 표현인데요. 한번 다음 장에서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라 비웃으시리라 이렇게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자, 한번 위에 세 줄을 우리 은숙 선생님 또 읽어주실까요? 수세기 동안. 수세기 동안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왕국을 대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적들은 모두 좌절되고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조롱하는 자를 조롱하신다. 혹시 여러분들 나폴레옹 이야기 아시죠? 나폴레옹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랬다고 그러죠. 밖을, 저기, 쇠창살 밖을 쳐다보면서 나폴레옹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죠. 그죠? 이 프랑스. 그런데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죽기 전에 딱 얘기하죠. 나의 왕국은, 나의 나라와 나의 왕국은 다 사라졌다. 하지만 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있구나라고 탄식했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주 예수야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죽었다고 하죠. 그죠? 서서히 독극물을 먹어서 서서히 독에 중독돼서 죽어요. 나폴레옹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예. 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자, 하늘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라. 우리 보면 그 그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 요셉을 보시면 우리 창세기 41장 32절 한번 펼쳐볼까요? 자,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파라오에게 꿈이 두 번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확정하셨고 곧 이루실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죠. 그죠? 그죠? 7년 흉년, 7년 풍년에 대한 꿈을 꿉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그들을 비웃을 것이다. 그들을 조롱할 것이다라는 반복은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은혜로운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가장 확실한 소망으로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실 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7절 한번 읽어줄까요?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아, 잠시 잠깐만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서 38절도 읽어주실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신칭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응?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 말씀으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예, 영안실 저기 병원 저기를 갔을 때 예,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저기 창세기부터 계속 읽었어요. 앉아가지고 손님 맞이하면서 그때 이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38절 말씀으로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자,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 좀 사무엘상 16장 13절로 넘어갈게요.
자, 사무엘상 16장 보시면 사무엘이 어떤 이새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이제 통치에 실패했죠. 타락하여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자, 이새는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모두 왕다운 위엄을 갖추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아들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들 중 누구도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죠. 혹시 다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 어린 다윗이 있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이 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윗을 데려오너라. 자, 그 후 다윗이 이제 끌려왔죠. 끌려왔어요. 사무엘은 그를 보자마자 기름을 부으며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들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떠나 사람아. 물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름 부음을 딱 받으니까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시편 2편 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6절. 자, 그러나 나는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인 시온산에 시온 위에 세웠노라 이렇게 써요.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그리스도는 누구의 왕이십니까? 원수들의 왕이십니다. 원수들의 왕이에요. 다시 말해 그는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왕이시죠. 자,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위대한 자들, 존귀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뭐라고 표현해요?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 물속의 작은 거품이라고 표현해요. 물속의 작은 거품. 여러분 배가 지나가면 하얀 거품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마치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따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죠? 여러분 비행기가 전투기가 이렇게 딱 날아가다가 뭐가 생깁니까? 슈퍼소닉이라고 그러죠. 딱 생기면 막 띠가 생기죠. 그죠? 마치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나라가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물통의 물방울이나 저울의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왕들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왕들보다 높으실 뿐 아니라 천사들보다 높으십니다. 참으로 그는 천사들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정부와 모든 권력과 모든 백성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죠. 우리 다니엘서 7장 14절.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방 민족들까지도 그리스도께 주어졌고 땅끝까지도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8절에 그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편 6절은요.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인 시온 위에 세웠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런데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제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신가? 어떤 왕이신가? 자,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적인 왕이시다. 삼위일체적인 왕이시다. 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왕이시죠. 그는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권능과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성도들에게는 성령과 은혜로 다스리시죠. 자, 이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입니다. 자, 이 부분 은숙성 교사님 읽어주실까요?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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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백성들의 마음속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양심과 의지, 감정, 판단력과 이해력을 주관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만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왕이시며 만국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도 다스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좀 전에는 원수들의 왕이시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게 될까요?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적인 왕이시다. 세 번째. 셋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왜요? 나의 왕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나의 왕이라는 표현. 아니, 세상에 아버지께서 그분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노라. 아니, 그분이 하나님의 왕이시니 당연히 우리의 왕이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죠. 뭐라고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분은 아버지를 위해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영적인 나라. 그분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성도들의 왕이시죠. 둘째로는요, 섭리적인 나라예요. 섭리적인 나라. 자, 그분은 이 세상의 일들을 다스리시며 왕국의 왕이십니다. 윌리엄 다이어의 책에서 제가 나온데 이게 1665년도에 써진 책이에요. 세상에. 자,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삼일체적인 왕이시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명심하셔야 되겠지만, 그럼 시온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하나 시온의 의미. 자, 그럼 여러분도 혹시 시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 도대체 시온은 무슨 뜻일까? 네. 아니, 히브리어에 담겨 있는 걸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은요, 멀리서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멀리서 바라본대요. 시온성. 멀리서 바라본다. 아니, 교회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단순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자,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참된 관찰자, 선견자, 선지자, 그리고 영적인 파수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자기 휘하의 백성을 돌보고 원수와 죄악의 올무를 경계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어로는 주교, 에피스 코포이. 여러분, 주교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정탐꾼이나 선견자로 부른대요.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내다보는 사람. 아니, 정탐꾼이나 스파이나 이렇게 선지자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표현이냐? 멀리서 바라본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멀리서 바라본다. 좀 말씀이 좀 어렵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87편 1, 3절 보면 참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시온산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시온성. 그죠? 멀리서 보고 환영하죠. 미리. 그죠? 시온성. 약간 좀 종말론적인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온이라는 단어를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시온. 자, 제가 예루살렘에 좀 오래 살았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투어를요.
한 500회 정도 했습니다. 500회. 500회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물론 뭐, 예, 수많은 사람들이 오죠. 예,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우리 교인들만 많이 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비교인들도 많이 옵니다. 심지어 예, 불교의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럼 제가 이제 가이드를 갈 때가 있어요. 예? 가이드를 갈 때 뭐 어떤 분은요. 저는 대사님도 모셔봤어요. 대사분 두 분에게도 가이드 해드렸고 신문 기자들, 방송국 기자들도 오고요. 외국 사람들도 가이드를 해줬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시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성경에는요, 시온이라는 단어가 150번 이상 나옵니다. 원래 이 의미는 요새예요, 요새. 포트리스예요, 포트리스. 그 다음에 기념비처럼 높이 세워진 곳이라는 의미를 내포하죠. 자, 시온은 다윗의 도시라고 그래요. 표현해요. 다윗의 도시. The City of David. The City of David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시예요. The City of God. 도시로 묘사됐죠. 성경이 이제 자, 시온이라는 단어는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자, 우리 사무엘하 원래는 처음에 나오는 데가요. 사무엘하 5장 7절에서 처음 등장해요. 시온이라는 단어가. 다윗이 시온 곧 다윗의 성을 함락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시온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고대 여부스 족속의 요새였어요. 요새. 요새를 다윗이 정복을 해요. 정복한 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죠. 왕궁이 그곳에 세워졌고 시온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왕국의 권력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자, 이렇게 시온은 사무엘하 5장 7절에 처음 등장한 그래서 요새의 의미예요. 요새. 아주 크고 높은 성이죠. 거기를 다윗이 정복을 하고 거기에 성전을 나중에 세우게 됐죠. 본인 때는 못 세우고 솔로몬, 즉 아들의 때에 가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시온은 무슨 뜻일까? 시온 생각해 볼까요? 자,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은 뭐 성경학이니까. 자, 구약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읍, 유대 땅,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어요. 또한 네 번째 줄 볼까요?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가리키죠. 자, 신약으로 볼까요? 신약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학하고 신약학을 하신 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여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산이에요, 산. 산. 구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산이 어디죠? 느보산,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온산. 시내산과 시온산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오히려 시온산이에요. 여러분들요, 시내산과 시온산을 이게 두 산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참 잘 이해가 잘 되기도 하고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12장 12절은 아닌 22절을 잘 보시면 우리 보통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정확하진 않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 우리가 시온산에 온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죠.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베드로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시온의 모퉁이 돌이라고 불렀어요. 보라, 내가 시온의 돌을 놓으니 택하신 귀한 모퉁이 돌이라. 그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표현했어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코너스톤. 또 시온은 또한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죠. 그죠? 자, 그곳은 메시아가 세상 끝날에 나타날 곳이죠. 그래서
메시아 공동체의 영광은 시온이라는 거룩한 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신의 산과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로 가서는 신의 산 얘기보다는 시온산으로 중심으로 얘기하죠. 좀 어렵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담아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시온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자, 예루살렘은 참 어떤 곳입니까? 우리 은숙성 목사님,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무슨 대단한 도시일까요? 아니면 그냥 뭐 별로 영향력이 없는 도시였을까요? 과거의 시대에. 영향력이 없었죠. 영향력이 없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미국에서 대사관을 옮길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 됐어요. 어? 아, 세상에. 옛날에 예루살렘은요, 정말 별로 뭐, 고대 근동에서는요, 별로 뭐 영향력이 별로 없었어요. 뭐, 무역으로서도 별로였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난 대도시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 겨우 한 몇만 명 정도 사는 정도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냥 지방 소도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징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또 지리적으로도 엄청 중요하고요. 자, 예루살렘은요, 제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보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와 같은 위대한 제국들의 힘에 비하면 결코 그에 필적할 만한 권력을 누리지 못했죠. 사실 예루살렘의 왕들은 역사의 대부분 동안 더 큰 세계 무대에서 작은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들은요, 더 강력한 통치자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누구도 바쳐요? 아, 사람들도 바쳤어요. 예루살렘이요. 사람까지 보여요. 그냥 또 오히려 예루살렘의 왕들이 이방 왕들의 발에 입맞추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시편 2편 12절 보면 이는 강력한 주권자 앞에 복종한다는 것이죠. 원래 입맞추다라는 표현이 복종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시편은 마지막에 실제 역사적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세상의 강력한 왕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끝맺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반드시 전하리라.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은 사도행전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인용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요,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죠. 또한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신 것, 부활의 첫 열매, 그죠? 부활의 첫 열매고 첫 번째로 나신 자.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신 자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부분 좀 디테일하게 할게요. 너는 내 아들이라. You are my son. 참,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이 부분 오숙 성자님 또 읽어주실까요? 네, 5줄. 이것은 오숙 성자님 읽어주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어디 있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네, 5줄 읽어주실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은 우리 임마누엘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증명하는 고귀한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어느 분께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셨느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성한 구세주가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목사님 잘 읽어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자, 히브리서 아, 1장 별 말씀 1절. 아니, 천사들 중에
어느 분께 이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널 낳았도다. 천사들한테 한 말이 아니죠. 그죠? 아니, 참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살리심으로써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시편 2편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다가 아니 왜 보통 이제 여러분들 각 한번 1장 1절들 다 기억하세요?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표현합니까? 별로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다윗의 자손 자손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 세계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마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한지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에빌로가 가야지. 야, 1장 1절. 자, 1장 1절에서부터 1절을 알면 여러분들 알면 이해하기 쉽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로 시작하죠.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시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만은 좀 특이하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죠. 자, 그러면서 가장 오래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자, 마가복음은 이 제목은요. 시편 2편에서 부분적으로 유래합니다. 옛날에는요.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이 케사르죠. 카이사르, 가이사, 신의 아들 또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의 디비필리아. 그래서 이름이요. 디비필리아라고 불렸어요. 디비필리아.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 당시. 마가라는 사람이요. 이 말을 반박하는 거예요. 카사르가 신의 아들? 신의 아들? 어? 아니다. 케사르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냐. 그래서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서 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0절에 가보시면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딱 나와요. 놀랍게도. 자, 1장 10절 우리 이종 목사님 한번 그냥 읽어주실까요? 10절 11절 여기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어요. 참,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까지도 받으세요. 참,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음 번 가보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자. 근데 이게 마가복음을 보면 참 제가 좀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른다.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또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초자연적인 계시의 경우에 여러 번 쓰셨는데요. 마가복음 3장 11절과 5장 7절에 가보면
더러운 영들과 다른 악의적인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예수를 이칭으로 부르죠. 여러분 귀신들도요. 귀신들도 이 칭호를 불러요. 여러분들 귀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귀신보다 못하다니까요. 자, 예수께서 영광으로 빛나신 변모 사건에서 보면 마가복음 9장 7절. 자, 마가복음 9장 7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음성이 울려 퍼지죠. 마가복음 9장 7절. 참 신기한 말씀이죠. 변화산. 예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죠. 신령하게 변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자, 마가복음 9장 7절 한번 다시 읽어 주실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게 말씀이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거랑 똑같아요.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들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생기죠. 그죠? 들음에서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신명기 6장으로 가면 들으라 들으라. 했더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순종을 원해 들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순종도. 이 청종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순종이란 단어가 없어요. 원래는. 그냥 들으라예요. 들으라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믿음과 순종은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라?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자, 마가복음 15장 39절로 가보죠. 여러분도 엄청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39절. 이제 그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이 그가 이렇게 숨을 거두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 마가는 다시 한번 예수가 즉 카이사르가가 아니라 경배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준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있죠. 마귀들이 옵니다. 그죠? 마귀들이 와요. 마귀가 아니고 마귀라 해서 이분들 천문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아마 별 점성술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왜 왔냐고요? 시온까지 왜 왔습니까? 경배하고. 그냥 단순해요. 답은 간단해요. 경배하러 왔구나 그랬어요.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요. 성지순례를 온 거예요. 거기까지 경배하기 위해서. 그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이 경배라는 단어 속에서 어마어마한 저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카이사르에게 그 당시에 뭐 황제에게 경배하고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진정한 이 마음의 왕, 진정한 왕한테 경배하러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자,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반드시 민족들을 내 유산으로 주며 땅끝까지 내 소유로 주리라. 땅끝까지 내 소유로 주리라. 자, 주석가 스티븐 찬옥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그리스도께서 왜 대제사장이라고 이름이 붙었을까요? 부여된 것은 오직 이 말씀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 대제사장. 시편은 그분의 왕권 수여를 이야기하고 사도는 이를 그분의 제사장직, 곧 사명과 연결짓죠. 자, 왕과 제사장. 왕과 제사장. 두 직분은 동시에 시작되었고 동일한 권위로 부여되고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구하는 직분은 왕의 영예와 동일한 권위에 기초합니다. 통치는 그분의 왕권에 속했고 구하는 직분은 그분의 제사장직에 속했습니다. 통치는 왕이 하신 거죠. 그죠? 근데 속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죄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자, 부활 후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구하는 권능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자, 말씀이 28장,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 28장, 18절.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게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좀 더 다시 한번 더 살펴보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편 2편 9절 보면 자, 새 막대기와 철 지팡이가 나와요. 이제 철장이죠. 그걸 히브리어로 쉐베트라고 해요. 쉐베트. 쉐베트. 자, 쉐베트인데요. 자, 히브리어 단어 이 쉐베트가 뭐냐면 지팡이 또는 막대기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아마도 다윗 왕의 주권을 상징하는 왕홀. 여러분들 왕들은 뭐 들고 있습니까? 손에. 뭐를 홀을 들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군대 가보면 장군들이 뭐 들고 있어요? 막대기 그렇죠.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뭐 야, 그걸 왜 들고 다 그걸 가지고 뭐를 해요? 내가 장군이다. 동서라고 그렇죠. 때리고 그걸로 그냥 명령 한마디만 어떻게 됩니까? 사단장이 딱 그 홀 하나 들고서 막대기 하나 들고 딱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그죠? 아니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발바닥이 땀이 나게 막 달려다닙니다. 명령이 막 하달되면. 근데 우리는 왜 거기에 안 따릅니까? 잘? 예? 훈련을 안 받아서 그렇죠. 예. 사슬이나 줄을 끊어버리고 던져버리자고 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거부감을 갖고 있다니까,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참 거부감이 많아요. 약간, 저는 좀 그게 많습니다. 근데, 다윗왕의 이 왕호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이게 또 뭐라고 하냐면, 질그릇처럼 깨뜨리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마치 토기장이를 여러분들 도자기 굽는 분들이 도자기가 제대로 안 나와, 작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뭐예요? 그렇죠. 망치로 깨든지 쇠막대기로 깹니다. 망치로 깨든지 쇠막대기로 딱 깨요. 자, 다윗왕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반역자들은요, 깨지기 쉬운 토기 같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왕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는 멜렉이에요, 멜렉. 세상의 군왕들이 할 때, 멜렉이라는 표현보다 나기드라는 게 뭐냐면, 군주예요. 나기드라는 단어를 써요. 마치 이런 사람들이 그냥 토기장이의 항아리처럼 깨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그 말씀이 써 있죠. 그래서 19장 15절에도 있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사도 요한도요. 시편 2편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만국을 다스릴 권세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국을 깜짝 놀랐어.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주께서 철막대기로 그들을 부수시리라. 쇠막대기로 그들을 부수시리라. 이런 말씀은 바로 이런 완전한 파괴는
철 막대기가 아니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들 솜방망이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깨지겠죠. 여러분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해 표현 좀 거칠게 표현하면 쇠파이프로 그냥 쳐야 그냥 쇠망치로 쳐야 햄머로 그냥 딱 쳐야 아니면 도끼로 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는 다음 구절인 보죠. 주께서 그들을 토기장의 그릇처럼 부수시리라. 음, 저는 이 말씀이 참 진실한 것 같습니다. 음? 자, 자, 시편 그러면 우리가 또 너무 좀 제가 딱딱하고 무거운 얘기만 했는데 자, 시편 23편은 뒤에 막대기가 나오고 철장이 나와요. 그럼 뭐 막대기하고 철장은 무슨 차이가 있나? 잘 보시죠. 이 막대기는요. 시편 23편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할 때는 같은 단어를 써요. 쉐벳이에요, 쉐베트. 어? 철장하고 같은 단어네. 여러분들 막대기라는 단어 쓸 때는요. 어떤 그냥 나무 막대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하지만 철장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쉐벳이에요, 쉐벳. 어? 근데 이게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대요. 위안을 준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대기가 어떤 물건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원천인 거예요. 위로의 원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공포의 원천이에요. 공포의 원천이에요. 놀랍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빛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빛에 이끌리죠. 어떤 사람들은 도덕과 자기 절제를 혐오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은 진실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아니, 좀 특이한 동영상이었어요. 아니, 포르쉐를 탄 어떤 여자분인데, 갑자기 막 난간에서 고가도로에서 떨어지더니 밑에 지나가는 뭐죠? 벤츠 차량을 덮쳐요. 덮치고 완전히 막 부서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약을 먹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마약을 먹고 운전해요. 아니, 그 장면 보면서, 야, 이게 참, 우리가 참 죄인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어? 그러면서 아, 참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죠?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호흡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살아가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야, 참 많은 위안을 얻는데요. 시편 23편에 이 말씀이 저에게도 또 다른 엄청난 위안이 됐어요. 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응? 하나의 막대기는 사람을 살리는 막대기가 되셨지만 또 이 막대기는 다른 사람한테는 오히려 공포의 막대기구나. 여러분도 혹시 매를 많이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또 은숙 선생님 매를 많이 맞아보셨습니까? 네, 이제 매를 맞으실 때는 그냥 근데 이게 아버지가 전하는 회초리는 그 뭐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의 매.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참 잘못된 것 같아요. 회초리를 들면 뭐 폭력으로 묘사를 하고 선생님이 주는 그 사랑의 매, 아버지가 주는 사랑의 매를 그렇게 이해를 하죠.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저는 아버지한테 가끔씩 30대를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참 도둑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큰 돈은 아닌데 그냥 3천 원 훔친 건데 이제 3천 원 훔쳐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갑자기 어떻게 하세요? 그때 3천원 큰 돈 아닙니까? 예, 3천 원 뭐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막 그냥 100원도 큰 돈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회초리, 그 쌀이나무 있잖아요. 이제 집 밖에가 쌀이나무가 좀 자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심으셨는지 하여튼 쌀이나무를 꺾어오래요.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가죠. 아, 난 속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난 뒤졌다, 이제. 난 뒤졌다.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몇 대를 때릴까? 그리고 또 쌀이나무는 또 저 맞으면, 아, 진짜 다리에 피날 텐데. 하면서 막 속으로 막 조마조마 하면서 이제 쌀이나무를 꺾어왔죠. 아버지가 몇 개 꺾어오라겠냐면 세 개를 꺾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쌀이나무를 꺾으시고서 종아리를 걷으면 안 되니까 종아리를 안 걷고 바지를 입은 채로 맞는 거예요. 30대를. 응? 어떻게 할 때까지? 반성할 때까지. 아버지가 그래서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하겠습니다. 그거를 계속 외쳐야 돼. 맞으면서. 한 대 맞으면 다시는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도둑질 한 30대까지 맞으니까 진짜 피나더라고, 다리에. 피나는데 저녁 때 이제 잠잘 때인데 아버지가 지푸라기를. 다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막대기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고 나서 어루만져 주는 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아, 이게 위로의 의미를 나는 어렸을 때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죄를 지으면 일단 맞아야 되고, 맞았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내가 위로와 평안을 얻는 길이라는 걸 발견을 했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할 때요, 큰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여러분들 회초리가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회초리가 한자로. 돌아올 회자에다가요, 처음 초자. 그 다음에 리가 이칠이에요. 처음으로 돌아오는 이치예요. 원래 회초리가. 그냥 막대기라고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자신을. 자, 여러분들,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의 통치권에 관해서라면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이제 시편 2편을 또 해석을 또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7절은요. 초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들 성경 공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신비해서 어려운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이해하자. 믿음으로 이해하자.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이해하는 겁니다. 믿으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믿으면 이해가 돼요. 자, 믿음으로 이해하자. 자, 이해하기 위해 믿지 말고요. 믿기 위해 이해하십시오. 자,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했죠. 이해하기 위해 믿지 말고 믿기 위해 이해하자. 여러분들 성경 공부가 무슨 신학 공부처럼 철학 공부처럼 인문학 공부처럼 돌변해 버린 세상에 살고 있죠. 그죠? 하지만 성경은요. 변화의 책입니다. 성경 말씀은 변화의 책이에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변화가 되어서 주님께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 7절 보시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건 초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걸 얘기를 해요. 자, 8절로 가보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거는 현 시대를 얘기해요. 현 세계와 현 시대를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9절로 볼까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다 하시도다. 이거는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실 때는 사자로 오신다고 그래요. 사자로. 첫 번째 오시면 어린 양으로 오셨고 재림 때는 사자로 오실 것이죠. 이 둘 사이에는 모순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죠. 사자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이 둘은 하나죠. 여러분들 어린 양은 누구에게나 위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린 양. 어린 양 보고서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아니, 어린 양 생각해 보세요. 새끼 양을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게 아니죠. 어린 양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아요. 예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위협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시고, 그분은 누구에게도 무엇을 강요하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분은 오셔서 사람들이 그분께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예수님은요, 정죄도 안 하셨어요. 그죠?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선택했죠.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겁니다. 다시 오실 때. 주님 뜻대로 하실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즉,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에게 입맞춤 하셔야 되겠죠. 그죠? 아들에게 입맞춤하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나시쿠 바르. 나시쿠 바르. 여러분, 바르가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난 특이한 대목이에요. 아니, 히브리 성서에요, 아람어가 쓰여 있는 대목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아들이 히브리어로 뭐죠? 벤이에요, 벤. 근데 아람어로는요, 아라마이크로는 바르예요, 바르. 그래서 여러분들, 계명에, 여러분들, 만 13세가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식을 치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 바르 미츠바. 그 계명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미츠바가 계명이거든요. 미츠바. 바르 미츠바. 그래서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은 시몬 바 조나 이렇게 불렀다.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불러. 바르 미츠바. 근데 왜? 아니 정말 신기한 부분이에요. 아람어 단어가 히브리 성서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들에게 입 맞춰라. 여러분, 뭐, 입 맞추라고 하면 뭐, 갑자기, 뭐, 머릿속에 키스하는 장면을 자꾸 떠올리시는데, 여러분들, 뭐, 아들에게 이건 뭐야? 이거는, 이 표현은 뭐냐? 문학적 표현이죠. 그죠? 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충성과 애정을 보여주어라.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손에다가 입 맞췄어요. 왕이 딱 손을 내밀어요. 손에다가 입 맞추든지 아니면 발에다가 입 맞추죠. 그죠? 자, 보여주라는 것이다. 지금 기쁨으로 그를 포옹하라. 나중에 철장, 쇠 지팡이로 당신의 머리를 두들겨 패야 하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말이다. 그죠? 입 맞추란 얘기예요. 나중에 안 맞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팬대요. 머리를 두들겨 팬대요. 그런 신세가 되지 않도록 말이다. 참, 저는 가끔 이제 연세 드신 시니어 그룹에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할 때가 있는데요. 자, 그분들한테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젊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65세 이상인 분들이죠. 대부분. 그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뭘 전하겠습니까?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하지만, 뭐, 그거는 뭐, 근데 그런 표현도 쓰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죠. 자주 하죠. 그럼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어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근데요, 안 죽어요. 내가 또 얘기해요. 응?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안 죽어요. 다시 부활의 소망을 이제 심어주긴 하지만, 자, 그분들 멀리서 보고 바라보고 살지만, 이분들은 이제
이제 가까웠잖아요. 이제 생애 마지막에 가까우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요. 정말 소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아지더라고요. 딱 말하면 우시는 분도 있고 다 아멘 아멘 하세요. 네? 그러면서 자, 자,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제 시편을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편 10절. 자,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분별력을 보이라 땅의 재판관들아 경고를 받으라. 그죠? 자, 우리 여기 붉은 글씨로 써 있죠. 요한복음 20장 29절. 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자, 의심이 많은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한테 얘기했나? 누구한테 얘기했나? 자, 요한복음 아, 20장 29절. 한번 명사한테 하는 말. 예, 요한복음 20장 29절 펼쳐보시면 되죠. 자, 원래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의심이 많은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에게. 예, 토마스에게 얘기했어요. 톰한테,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 참 놀랍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복된 사람인 보지 거예요. 보지 않고. 않고 믿는 거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거죠. 멀리서 보는 건다. 그래서 시온이 멀리서 보는 거예요. 응? 자, 20장 29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마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도마가 뭐라고 질문하죠? 아니, 나의 하나님, 27절에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 자,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가 나의 25절에서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 25절에서 보면 아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다른 제자들하고 있었는데 이걸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 들으셨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딱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죠. 나타나시면서 도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말 다 들었어. 내가 네 말 다 들었다고. 예? 너의 의심까지도 다 들었다고. 근데 그러면서 도마가 딱 얘기를 하죠. 믿는 자가 되라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 야, 신약 성경 3대 고백 중에 하나죠. 그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 그러면 사도 도마는요? 나의 저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또 하나 누가 있습니까? 네. 마르다의 고백. 마르다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그러므로 그랬지. 자,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몇 절이죠?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한복음 11장, 뭐라고 합니까? 11장 27절.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이게 3대 고백이라고 그러죠. 신약의 3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마르다 분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시편 2편 11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며 떨림으로 기뻐하라. 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섬기고 떨림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거 참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전 예전에도 학생 때도 읽을 때 아니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 두려운데 기쁨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떠나가요. 아니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기뻐할까? 근데 여기서 이 두려움이 달라요. 두려움이 달라요. 한번 볼까요?
떨림으로 기뻐하라.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뭐 그런 표현보다요. 원어의 기초에서 읽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킹제임스 성경이 뭐 정확무호하다 어떤 사람도 있긴 하지만 원어의 기초에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이때 쓰는 동사가 길이에요, 길. 히브리어 길인데 이게 기뻐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떨림으로라는 의미와 잘 어울리지는 않아요. 정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떨림, 즉 이르하라고 그래. 두려워하다는 말을 경외심으로 이해하고 섬기다와 기뻐하다를 예배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죠. NASB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거든요. 그러나 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다란 히브리어로 보면 라다라는 단어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또는 적어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리켜요. 여기서는 길이 호세아 10장 5절 말씀처럼 거기에 보면 애통하다, 슬퍼하다라는 양극단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애통하다, 슬퍼하다라는 단어는 이 문맥에서는요, 회개하다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뭘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뭘 회개하라? 우리 시편 앞절에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반역적인 거, 거부하는 거, 여기 행실을 돌아보다라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해요. 네트라는 주석을 보면. 자, 다음 장 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쁨을 규정하죠.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기쁨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죠? 기쁨은 가볍고 경솔해질 것이고 두려움에서 기쁨을 제거하면 두려움은 노예처럼 굴복하게 될 것이죠. 자, 가운데 거 한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행복은. 은숙성사님 읽어주시죠. 행복은. 행복은 인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라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죄의 낙을 누리는 기쁨보다 우월하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능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세상과 시대를 보면 자꾸 우리에게 심는 건 뭡니까? 자꾸 우리한테 뭘 심어줍니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렇죠. 두려움을 심어줘요. 아니,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두려운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건데요. 근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더 커야 되겠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근원이다? 지혜의 근본. 그렇죠. 예,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죄의 낙을 누리기보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시달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해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해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풀려나가요. 많은 문제점들도 풀려나가요. 그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시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죠? 기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많이 또 두려움이 떠나가겠죠. 기쁨이 찾아오겠죠. 그죠? 여러분 본질을 이해하면요. 나머지 다 버려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아들에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그가 노하여 너희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진노가 곧 임할지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되도다. 자, 우리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단어, 아슈레이라는 단어 씁니다. 근데 시편 2편 12절에서 또 복되도다라고 끝나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원래 시편 1편과 2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어요. 하나의 시편인데
후대에 와서 바꿔요. 그래서 1편, 2편을 나눕니다. 원래는 하나의 시편이었어요. 자, 시편 2편 7절에서는 아들임을 얘기하죠. 자, 이것은 아름다운 복음적 약속이죠. 시편 1편 1절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을 거기에 복을 약속하고 시편 2편 12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죠. 자, 만족하는 단어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다 똑같이 아쉬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쉬레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4장 24, 30절에도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요. 놀라운 말씀을 전해요. 25절, 26절 가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그래서 27절, 29절까지 가보면 30절까지. 자, 27절에 보면 진실로 이 도시에서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 백성들이 보세요. 아니, 군왕들과 군주와 뭐 총독과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전 세계인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29절.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액츠. 주께서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설교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3천 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자, 시편 2편의 마지막 구절 볼까요? 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분께로 달려가십시오. 시편 1편, 아니, 잘못됐네. 자, 자, 원수가,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 35절처럼 원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의 주님으로 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시다. 네. 자, 원래 시편 1편과 2편 하나의 시편으로 여러분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시편으로. 자, 그리고 이제 시편 강의가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요.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 아닌데 어느 메시아닉 주라는 분이 설교하셨어요. 시편으로 또 시편으로 또 시편으로 돌아오십시오. 시편은 앞으로 다가올 놀라운 일들을 상기시켜 줄 것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훨씬 더 두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욱 평온해지고 더욱 우아하고 차분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며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점점 덜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 남은 부분 우리 김우수 성사님 읽어주실까요? 왕이신 왕이신 메시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정당한 보좌에 오르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살림을 세우실 때 우리를 기다리는 놀람과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샬롬은 더욱 커져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마침내 바닷물이 바다를 덮듯이 온 땅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때까지 계속되겠죠. 근데 이 시편 2편은요.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죠? 반지의 제왕 오늘 저
이 강의가 끝나시고요. 반지의 제왕을 한번 1편부터 쭉 보십시오. 이 반지의 제왕의 모티브가 된 게 이게 저 아카데미상을 몇 개를 탔죠? 9개를 탔나요? 뭐 11개를 탔나? 하여튼 엄청나더라고요. 반지의 제왕. 이게 툴킨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나니아 연대기 쓴 사람 아시죠? C.S. 루이스. C.S. 루이스랑 친구가 툴킨이에요. 이분은 그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과 교수였어요. 근데 같이 교수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C.S. 루이스였죠. 그죠? 아, 대단해요. 이 캠브리지 대학 두 사람이 성경의 모티브로 해가지고 판타지 소설을 썼죠. 판타지 소설을 쓴 게 하나는 나니아 연대기. 근데 툴킨은 반지의 제왕을 썼어요. 툴킨이 더 유명해요. 어찌 보면 C.S. 루이스는 뭐 워낙 뭐 걸출한 또 기독교 작가기도 하고, 예, 신학자이기도 하죠. 자, 시편 2편의 주요 테마와 반지의 제왕인데요. 자, 이 부분을 모티브로 해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게 엄청난 대작이 된 거예요. 자, 시편 2편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자, 그분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대항하여 반역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며 당신의 왕을 세우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 진짜 영문학자는 이 영문학자의 상상력과 이 성경을 통한 이런 거는요,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기독교적인 작품들이 엄청나죠. 그죠? 요즘 신의 합당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 많이 구경한다고 그러죠? 믿는 사람들도 많이 보지만, 예? 왜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 나도 뭔가 믿고 싶은 분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뭘 심어 놓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누구나 주셨어요. 그죠? 전도서 3장에 10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나 주셨다. 종교성이라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 시편에 2편의 툴킨의 반지의 제왕은 뭐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요. 열방의 반역은 모르도르의 위협이다. 그래서 모르도르의 위협이고 하나님의 웃음과 유카타스트로피. 이거는 저 극적인 반전이에요. 극적인 반전.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왕과 아라곤이라는 사람이 귀환하게 됩니다. 아라곤. 아라곤은 귀환을 하게 돼요. 왕으로서 와요. 그 다음에 특히 시편 2편의 주제는 악의 세력에 맞서는 희망,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왕의 귀환이라는 핵심 서사와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그냥 겉핥기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이해하시게 됐죠. 그죠? 예. 저도 이거 연구하는데 참 힘들어요. 힘들지만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지혜와 영감을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작성하고 문헌들을 계속 살펴봅니다.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성경 말씀에서 기초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시편 8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